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새벽에 나와 또 우리의 심령을 깨우며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오늘도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자비하심으로, 주의 햇새드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주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89장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마다 화목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는 신앙의 본이 되고 자녀는 순종하는 복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중에 가족이 한 믿음 또 건강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며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들이 행복한 가정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년을 기도로 보람있게 지내게 시작하여서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주여 진정으로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과 기도로
주여 더욱더 주 앞에 가까이 나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 화목한 가정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셨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부모는 신앙의 본이 되고 자녀는 순종하는 복 있는 가정, 코로나19 중에 가정이 한 믿음 드는 건강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코로나 기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힘이 되고 또 우리의 어려움과 힘든 부분들이 하나님을 위한 주여 전환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년을 보람있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기도로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장 작은 단위로 가정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이 교회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몸된 가정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하나님 믿음 붙잡고 주여 이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물론 기도와 또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말씀, 마리아의 구원의 찬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나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오르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르더라.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노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1장 39절에 보니 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다 한 동네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있었던 곳은 나사렛이었고, 그리고 사가랴의 집이라고 알려져 있는 장소, 또 방문했던 장소로 알려진 것은 엔케렘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또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의 마을이었습니다. 이 거리를 재보니까 한 165km 정도를 가야 됩니다. 직선 거리로 가면 훨씬 더 빠른데 그 중간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갈 만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가려고 하면 요단강을 한 번 건너고 또 한 번 건너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온 다음에 거기에서 또 엔케렘이라는 장소로 가게 됩니다. 지금은 엔케렘이라고 이름을 붙인 그 주변에 600만 학살 기념관이 만들어져 있어 갖고 사람들이 엔케렘으로 알려지지 않고 600만 학살 기념관이 있는 곳이라고 알려주긴 하지만, 어쨌든 이 장소는 상당히 먼 거리였는데 성경에서는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 우리는 하루 안에 갔겠다, 몇 시간 안에 갔겠다라고 하는 상상을 하게끔 만들지만, 어제 원래 계산을 해보면은 산 넘고 물 건너
한 10일은 좋게 걸렸겠다. 그런데 빨리 갔으니까 뭐 하루 정도는 단축을 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쨌든 지금 먼 길을 떠나 갑니다. 누구의 집에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엘리사벳을 만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앞에 보았지만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의 표징으로 엘리사벳, 나이 많아 아들을 낳지 못하던 그 사람도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라고 하는 정보를 줍니다. 엘리사벳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보가 밖으로 안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내게 주신 그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 길로 향하여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라는 말,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믿음은 태어날 때의 믿음이 있고 자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린 믿음이 있고 또 이제 청소년의 믿음이 있고 청소년에서 성인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성숙한 또한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자라갑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직전에 이미 주셨지만 이 믿음으로만 우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원받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기까지. 이건 태어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씩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 느끼지도 못했겠죠. 뭐 임신 초기에는 거의 못 느끼니까요. 오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몸에 들어오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더 확증하고 더 자라나가는 믿음을 위하여 먼 길을 떠나서 여기 엘리사벳이라는 그 여인에게까지 찾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내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분명히 이 일은 이루어졌을 거야 라고 하면서 알지 못하는 그 길을 혼자서 수백 킬로를 걸어서 이 길을 왔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요단강 2번 넘고 그야말로 예루살렘까지 1000m가량을 올라와서 1000m를 넘게 올라와서 또 산골 깊숙한 곳에 가서 그 동네에서 확인하기를 원했던 그 모습.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 마리아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이 아이는 누구겠어요? 엘리사벳이 지금 임신 6개월이 됐죠. 6개월이 됐는데 그 복중에서 뛰놀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 노래가 무슨 노래입니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자, 여기 보니까 등장인물이 몇 명입니까? 등장인물이 우리는 엘리사벳과 마리아만 보면 안 되죠? 지금 태중에 아이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그럼 누가 등장을 해요?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임신 1, 2주도 안 된 것 같은데 한 2주는 넘었겠군요. 이제 한 10일 정도 걸어왔으니까 1, 2주밖에 안 된 그 아이도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하면서 대상인물이 4명입니다. 자, 여기 지금 오른쪽에 제가 교회 하나를 찍어놨는데 이게 마리아 방문교회,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났다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이 장소에서 4명이 만난 거죠. 정말 대단한 만남 아닙니까? 우리는 임신 1, 2주가 되면은 생명을 지워도 된다 하는 법을 우리나라가 만들어 버렸어요. 이거는 여기 있는 예수님이 태어난 걸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살인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정말 위험한 법이고 우리가 절대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살인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들이 4명이 만나는데 복중에서 2명이 만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세례 받을 때만 만난 게 아니라 태에서부터 만났다. 태에서만 만났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만났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다 모여요. 그러면 친척들이 다 모이겠죠. 물론 나중에 엘리사벳은 또 사가랴는 오래 못 살았겠죠. 나이 들어서 했으니까. 그래도 그 친척 군들이 모이기 때문에 서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뭐 6월절이나 이럴 때 서로 만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30년간 아마 꾸준히 만났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세례를 받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은 들어서 알았겠죠. 왜냐하면 엘리사벳을 통하여 이미 정보를 들었을 테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들었는데 엘리사벳이 마리아한테 뭐라고 말을 하느냐? 첫 번째 말은 게 복이 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복되도다 여자 중에 너요, 복되도다 내 태중의 아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앞에 여자 중에 왜 마리아가 복이 있습니까? 밑에 있는 걸 보면은 내 태중에 아이가 있으니까 복이 있다라고 하지만 원래는 여자가 그냥 내가 복이 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45절에 보니까 또다시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최초의 복은 무슨 복입니까? 믿음으로 나온 여자는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나이다 라고 하면서 받아들였어요. 이게 이제 최초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서 시작해서 또 확증하고자 하는 이 믿음까지 수백 킬로를 걸어갔고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어려움을 감수하고 나온 그 믿음의 자리로 나와서 엘리사벳을 만나보려고 하는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려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너 안에 있으니 내가 여자 중에서 복된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믿음이 찾아왔을 때, 물론 제가 한 중3, 한 고등학교 1학년? 아니죠. 확실하게 제가 믿었던 건 고등학교 2학년 때군요. 말씀이 확 찾아왔는데 그 말씀이 그냥 믿어져서 더 이상 구원에 대한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근데 이 믿음은 그냥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믿어졌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믿음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자라가서 나아가는 믿음은 또 정말 오래 걸리고 아마 우리 평생 동안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단 믿은 그 자체, 믿음이 찾아온 그 자체, 그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복 있는 자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두 번째 복이 뭐냐 그러면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런 임신을 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온다. 그러면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나는 받아들이겠습니까?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런데요, 여기 이렇게 얘기해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나왔더라 라고 하는데, 이 안에 마리아 안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그리고 아이가 먼저 알아봤어요. 세례 요한이 먼저 알아보고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났다. 이거를 우리는 세례 요한 보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세례 요한이 뭐 하는 일을 했어요? 여기 왜 기뻐했어요?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냐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거든요. 주의 길을 예비한 것 그거 하나만으로 여인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그 칭송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뒷말이 혹시 기억나세요?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이보다 더 큰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이 원리를 그대로 여기 가져오겠어요. 마리아가 정말 큰 자입니다. 정말 복 있는 자녀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보다 사람은 이 아주 작은 자들일지라도 마리아보다 큰 자가 됩니다. 왜요?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것보다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성령님을 품은 그 자녀들은 더 완전한 하나님을,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복중에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그 순간 우리는 뭐가 됩니까? 복 있는 자녀가 됩니다. 누가 복된 자녀입니까?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자녀. 이 자녀는 구원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예수님, 그 사람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품고 있으니 이보다 복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은 아무리 작은 자라도 마리아보다 큰 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았다는 최초의 축복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오늘 묵상 에세이에서 나오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존재 자체로 귀한 존재다라고 말을 했는데, 물론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으니 존재 자체로 귀한 자녀예요. 그러나 이제는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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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존재 자체로 귀한 자녀요 복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마리아가 대답을 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러면서 48절 말씀을 주목하여 봅시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비천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떤 존재라 생각합니까? 구원받기 제일 힘든 사람이 잘난 사람입니다. 나 자신이 잘났다, 나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절대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비천한 마음으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녀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돌보시고 그를 세워주십니다. 어떻게 이를 이루십니까? 보라, 이후로는 만세 나를 복있다 일컬으니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능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하나님은 능력 있고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실 때 그 동인이 뭐였느냐? 동기가 뭐였느냐? 긍휼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우리는 어떨 때는 이것을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것이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도우소서 부르짖는 비천함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 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의 팔, 능력의 팔로 교만한 자는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는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또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천한 자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자 높이셨고 줄이고 목마른 자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비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비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를 높이시고 그를 배불리시고 그를 기쁘게 기쁨으로 그들을 돌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그 큰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큰 일이 무엇인가 봤더니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추시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높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겸손할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애통할 때, 그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때가 내게는 복 있는 시간이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마리아가 그렇게 찬양하였고 구약에 있는 모든 신앙들을 다 어떻게 보면 믹서해 갖고 이 찬양을 만들어서 이걸 마리아 찬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아주 큰 차입니다라고 하는 초대교회 첫 번째 찬송가 가사가 이거였어요. 초대교회 첫 번째 불리웠던 찬송가 가사. 우리에게는 좀 잊혀졌지만 어쨌든 이 가사를 천주교에서는 계속 부르고는 있는데요. 여기에 큰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긍휼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입기 위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고요. 여기 마리아하고 지금 마르다하고 만나는 장면 보이죠? 이 만나는 장면 그 뒤에 글씨가 써 있는데 그 글씨가 써 있는 그것이 그 교회 가면 벽에 쫙 붙어 있고 우리나라 글도 있어서 이 창가가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 만국 언어로 이것을 써 있게 돼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다시 다른 말로 바꾸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모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영원히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메인 동사는 도우신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도우신다, 기억하신다. 어떻게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기억하셔서 앞에 있는 말씀처럼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줄이는 자에게 배불리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큰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으로 고백하며 이제 그곳에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이 엘리사벳이 해산할 날도 되었고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이 천사를 만나서 데려오라 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를 데려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복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마리아보다 더 복된 사람, 그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 응답으로 인내함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확증하는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사람, 이 사람들은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마리아가 복된 사람이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고 복이 있다라고 찬양받을 만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는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셨다. 그가 긍휼히 여기셔서 누구를? 비천한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비천한 자는 높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신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애통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복 있는 자로 만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놀라운 구원을 찬양합니다. 듣는 믿음에서 확증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품은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대명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많은 주님이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영원히 도우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놀라운 구원을 찬양합니다. 듣는 믿음에서 확증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마리아같이 자라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자라나는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복 있는 믿음으로 주여 주 안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들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주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마음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이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가는